할렐루야. 오늘 10월 1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들은 잘 보내셨나요? 다들 얼굴이 동그래졌네요. 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를 걷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방금 찬양한 내용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로 오라 하셨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을 선물로 받고 또 우리 가족들과 귀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의 귀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가을을 맞이하고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험 기간에 또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지금 피곤해서 시골 갔다 온 친구 혹시 있어요? 시골 갔다 온 사람? 없어요? 네. 별로 많진 않네. 네. 서울이 좋아요. 어디 내려가는 것보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명절이지만 지금 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많이 바쁠 텐데 또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으니까 함께 예배하고, 오늘은 제가 광고한 것처럼 원래는
뭐 명절이니까 뭐 놀이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찍 마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나눌게요.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7절. 네, 찾았어요? 조금 길긴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함께 읽을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 중에 하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많이 들어봤나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부터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게 되는 장면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쉽게 사울을 나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선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덕적인 잘못을 따진다면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사울? 사울의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죠? 자신의 신하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던 거.
그리고 뭐 제사장들을 죽였던 어떤 그런 사건들. 근데 다윗도 보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몰래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울이 낫다, 다윗이 낫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사울이 다윗과 비교했을 때 나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생각을 멈췄죠, 지금? 네,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왕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 이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훌륭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로 컸대요. 그러니까 등치가 굉장히 컸던 어떤 왕다운 어떤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도 있었고, 내적으로도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사울이 등장했을 때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정말 그 아버지 심부름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곳곳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지체가 되고 늦어지니까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려 깊은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울이 우리 베냐민 지파와 또 우리 가문은 굉장히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으니까 사울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돼서도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어떤 벌하지 않고 처분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자리는 왕이 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감당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처음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버릴 만한 사람으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사울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들에게도 참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어떤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갖죠. 나 같은 자를,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작은 자를 생각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찾아오시는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가?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걸 한탄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면에서 그러면 사울이 다윗과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딱 찾아갔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저 아말렉 민족을 쳤고 진멸했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딱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어요. 왜 어이가 없었을까요? 사무엘의 귀에 막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였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딱 찾아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양떼와 소떼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현장에 소떼와 양떼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은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소리가 들리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과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아이까지 모든 걸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알 수가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행진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이야기 알 거예요. 모세가 역시 우리 아는 친구가 있어.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지팡이를 손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손이 내려오겠죠.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씩 지팡이를 같이 잡아줬던 그 전쟁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때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아말렉을 이제 천하에서 이름도 없이 다 진멸하겠다. 내가 대적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여정에 그것을 가로막았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물리쳐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 내가 목적하는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해오셨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들렸던 소리들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아까 했던 질문 똑같아요. 사울에게는 곁에 보였던 수많은 양떼와 소떼의 소리들이 들렸던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소와 양들을 왜 내가 다 죽여?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인데 아니 왜 이걸 아깝게 다 죽일 수가 있어? 이 수많은 양떼와 소떼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모든 아말렉의 소유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울의 귀에 크게 들렸던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칭송 소리입니다. 아, 역시 사울 왕이야. 역시 우리에게 왕이 세워지니까 다른 민족들, 저 이방 민족들을 정말 물리치는, 승리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신 거야. 사울 왕을 향해서 칭송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가축대만 살려둔 것이 아니라 이 적군의 왕이었던,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까지 살려두게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들은 자기의 어떤 승리와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라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로 끌고 다니면서 행진하면서 내가 이들을 정복한 정복자이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진을 했다고 해요. 과시를 하면서 내가 진짜 강한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원했던 거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내가 아각 왕을 처리한, 내가 아각에게 승리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아말렉의 왕까지도 살려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왕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백성에게 칭송받고 싶다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랑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송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거죠.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더 근본적으로 크게 들렸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걸 써놨는데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신 내면의 소리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민족을 꼭 진멸까지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익이고 백성들의 사기도 올려줄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선택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 안에 내면의 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합리적인 소리,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는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마는 수준에 그쳤다라는 거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어쩌면 세상의 이익의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릴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인정하고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 때로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소리들이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내면의 소리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명령을 내가 다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그 내면에 있는 네 욕심과 너의 그 판단들을 내려놓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내면의 소리들을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사울처럼 세상의 소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크게 들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더 크게 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다윗과 다른 게 뭔지 아니?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야. 사울은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야.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내일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들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울처럼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윗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기도 한번 넘겨주세요. 합심기도 한번 읽고 오늘 찬양은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 찬양은 건너뛰고 합심기도 한번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인 소리에 민감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은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소리와 육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더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잠깐 인사하시고. 몸무게 좀 늘었나요? 그래도 뭐 배탈 나는 얼굴들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오늘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민족이 누구죠? 아말렉. 아말렉하고는 크게 성경에서 한 세 군데 좀 싸우는데, 처음이 아까 강도사님이 말씀하셨던 출애굽할 때 막 나와서,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여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또 한 군데 어딜까요? 맞추면 문상. 한참 뒤에 있어. 힌트: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어디서 또 싸우겠지. 그러니까 무대가 바뀌었다는 소리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어디로 끌려? 그만, 너무 멀어. 5대 제국의 첫 번째, 페르시아에서. 어느 성경에 있을까? 막 던지는구나. 여왕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가 있을까요? 에스더. 에스더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울이 살려뒀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경에 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면은 되게 끔찍해.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시대에 있었잖아요. 날짜를 딱 정해. 10월 30일 딱 정해놓고 그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물건을 빼앗아도 상관없는 날로 딱 정해놨어. 얼마나 무섭겠어. 에스더가 그걸 역전시키는, 그게 에스더, 성경 에스더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점선으로 조금씩 연결되다가 에스더서에서 아말렉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이 속속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거꾸로 그러고 있었으니까. 추석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학생이 10월 헌금 봉사해 주시면 되겠고, 시험 기간 시험 잘 보시고, 추석 이제 가을 쌀쌀해지고 날씨도 좋은데 가을을 만끽하시고 시험도 열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오늘은 분방 공부 없으니까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